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승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6장 그리고 7장 앞부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 앞부분에 열심히 외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장 14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기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외치던 바울이 지금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바울의 갈등,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갈등,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먼저 바울의 갈등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4절 말씀이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 의의 종이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 그 기억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헬라 원어를 보시면 이 14절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회심하기 이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이 경제학을 보시면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이 경제를 산에 비유한다면 거시경제는 숲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숲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국가 경제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국가 재정 등 범위가 아주 큰 전체 문제에 주목을 합니다. 반면에 이 미시경제는 각 기업의 매출액, 이익 또는 가계소득, 저축 같은 좀 작은 문제들에 주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이 큰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 대기업들이 이 구조조정한다고 좀 난리가 났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쟁 때문에 해국을 당했습니다. 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희소식,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란 딱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고당한 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경제 얘기를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이 죄의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5장부터 6장, 7장 앞부분까지 바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덕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시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다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의 항복으로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독일과 일본이 다시 역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된 이후에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자, 전쟁 승리 소식에 연합국에 소속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국민들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이 전쟁에 국가재산의 4분의 1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전쟁 이후에 영국의 이 파운드화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고 재정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1948년까지는 전쟁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전쟁 중에 행하던 배급제도를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 국민들은 이 경제적 어려움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분명히 참으로 기쁜 일이 분명했지만 영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승리 이후에 어려운 삶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큰 승리를 거두셨는지를 힘차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어떻게 철저하게 패배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이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싸워야 될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내가 미워하는 죄를 자꾸 짓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만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바울 자신에게 싸워야 할 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갈등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를 짓는 자신의 문제가 사실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중적인 상태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한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여전히 죄와 갈등하며 싸워야 하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2주 전에 이 2개의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길을 사이에 두고 2개의 밭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밭은 죄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원래 왼쪽 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이 왼쪽 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직도 여전히 이곳에서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왼쪽 밭에서 오른쪽 밭으로 옮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단이 여전히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고함을 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예화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강조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와 비슷하지만 또 이제 좀 미시적인 차원의 갈등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세 유럽 시대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기 때에 버려져서 거지 두목 밑에서 이제 자라난 겁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더러운 음식, 더러운 잠자리, 더러운 행동들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 아이가 이 두목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장이 서면 그곳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다가 두목이 휘바람을 휙 불면 즉시 두목에게 달려가서 구걸에 번 돈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뭐 친구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밥을 먹지를 못하고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휘파람 소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휘파람 소리만 들으면 막 두려움에 쌓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장을 순찰하던 그 나라 왕이 그 아이가 구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사연을 듣고는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거지에서 그 나라의 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왕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잠자리, 좋은 교육을 줍니다. 거지였던 아이가 정말 자신을 이 왕자로 삼아준 이 왕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왕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에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몸에는 어릴 때부터 자리 잡힌 못된 습관, 더러운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던 겁니다.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질 잘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음식을 흘리면 그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다가도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더러운 바닥에 들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저 멀리서 휘파람 비슷한 소리만 들리면 벌떡 깨서 덜덜덜 떠는 겁니다. 이제 거지 두목은 감히 아이를
쳐다보지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아이에게는 그 오랜 거지의 습관과 또 그 못된 두목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모습,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왕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 거지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여전히 안 무서워해도 되는데 이 거지 두목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이상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여전히 큰 갈등이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이 죄악된 습성이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이런저런 죄들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이 죄와의 내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자신의 상태를 이 곤고하다,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고한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이제 상황에서 보면 적군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완전히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적에게 잡혀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 싸운 게 아닌 겁니다. 싸우고 싸워봤는데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죄에게 지게 되는 이 상태가 공고한 상태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셨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는 사망이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것 같은 이런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공고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정말로 믿고 확신하면서도 또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며 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매일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죄와의 싸움에서 설령 지더라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싸워서 저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죄를 짓는다고 치사하게 너희 죄 졌으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죄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져도 괜찮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걸 핑계로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 이까지 죄 좀 져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이 죄가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저마다 아주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여기 저도 포함됩니다. 갑자기 버럭 화를 낼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 막 변덕을 부립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항상 남을 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으로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다 하십니다. 너 연약함 있는 거 내가 알아. 그거 알면서 내가 너 구원한 거야. 괜찮아. 나한테 와. 다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버럭 화내고 내가 막 변덕 부리고 내가 뒤에서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내가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우리와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정도쯤이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죄 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고 그냥 죄를 방관해 두면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죄가 나를 파괴하고 그 결과 모든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외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믿음 좋은 우리 배우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죄악된 습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화내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변덕 부리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욕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이기적인 걸 하고 싶지만 더 이타적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 하고 봤는데,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성령님,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질,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 너 두고 봐. 내가 너 죄랑 싸울 거야. 이러면 안 돼. 죄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담배를 끊기가 너무 힘들어하던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담배랑 싸우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예뻐하는 딸이 자기 때문에 천식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못 끊었던 담배인데 딸이 아프니까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담배를 생각하고 나와 담배와 싸우려 할 때는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죄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조금씩 이겨나갈수록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복의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는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른다면 미시적인 차원의 구원을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해서 맨날 죄 짓는데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짜잔한 우리 죄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인 성화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더 거룩해지시고 날마다 기쁨이 더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